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2절부터 6장 1절까지 주보를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건축자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재료가 바로 이 벽돌을 만드는 짚이었어요. 아마 당시 애굽에서는 노예들로 하여금 흙에 짚을 섞어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게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에 이 짚을 무기로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생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짚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 수양은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백성의 고초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여기서 곡초 그루터기는 곡식을 베고 남은 거친 뿌리 더미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루터기를 찾아 온 애굽 들판을 해지궁에 찾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넉넉한 집이 공급이 될 때에는 인생은 정말 즐겁고 기대로 가득 찼죠.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순식간에 원망으로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힘과 수단으로 이 은혜의 그루터기를 줍기 위해 온 사방을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원망을 입에 달고 분주하게만 뛰어다녀야 할 것인가요? 오늘은 이 그루터기 인생의 현장에서 소망의 강한 손을 붙잡는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참 무겁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원망이 전체를 짓누르고 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셨다는 모세의 소식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죠. 그러나 바로 왕의 반발은 상황을 오히려 더 어렵게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바로 왕은 노동을 더 과하게 부과함으로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획치가했다는 거죠. 이는 현장 십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해 보지만 바로는 오히려 그들을 게으르다 하며 핀잔하고 내쫓아버려요. 성경은 여기서 이스라엘 출신 공사 현장 십장들을 기록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어이 백성들에서 원성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 역시 백성들로부터 신뢰감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 중노동에 대한 탄원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바로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바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환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만나거든 먼저 세상에서 곡초 그루터미를 찾아 헤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구르테기 인생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왜 어떤 집조차 얻지 못하고 스스로 곡초 구르토미를 찾아 온 광야를 헤매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초 그루터기는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소유의 모든 재물, 지식, 명예 같은 것을 다 거두어서 인간적인 자원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으세요. 이는 내 능력과 내 소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구루터기를 찾아 헤맬 정도로 완전하게 자원이 고갈을 경험해야만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애굽이라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련을 끊게 만드시는 것이죠. 구루터기까지 찾아 헤매야만 하는 이런 애굽은 결코 우리들의 안식처가 못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 고난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한 이런 거룩한 불편함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의 왕궁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 기록원들은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원망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저주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들은 비로소 이 상황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원망이야말로 정말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초래한 어떤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우리들의 내부 분열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바로가 치고 안에서는 형제들이 원망함으로써 결국은 소망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구나 사탄은 이런 고통의 화살을 사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일이 더 안 풀려. 목사님 말대로 살았는데 소리만 더 봤어. 이런 원망들. 예, 이런 원망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사이에 믿음과 소망을 파괴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의 결말은 언제나 처절하게 실패하는 나의 모습으로 보여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기 힘든 원망절까지 듣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는 해산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게 하기 위한 영적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곡초 그루터미를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혹독하다 해서 그 무게에 속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짚을 주지 말라는 이 바로 명령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 할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난이 심할수록 세상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서로 원망의 화살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보시기 바라요. 형제를 원망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전력에 말려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에 짚이 없는 벽돌이 놓여 있고 주변에
원망과 오해가 가득하더라도 낙심하시기 바래요. 이 어둠의 터널 끝에는 우리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백성들만 이런 구루터기 인생에 대해 원망했던 것은 아니죠. 사실 속상하고 당황스럽기는 모세도 아론의 백성들처럼 모두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백성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나타나죠. 백성들은 서로 만나면 원망했지만 모세는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들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모세의 위대한 점은 백성들이 서로 원망할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신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불평이나 원망만 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찌하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간절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모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백성들이 당하는 학대를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호소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세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절규는 훗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목소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그루터기 인생의 아픔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주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자마다 꼭 지녀야 하는 그런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여로 호소할 때 믿음이 없다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 이제 당신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탄으로 가득 찬 이런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드디어 6장 1절에서 응답하셨어요.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 볼 단어가 있죠.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의미하는 단어죠.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너를 도울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즉 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2번 연거푸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바로 왕이 강한 손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으므로 모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맞출 것이라는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예고 이후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이 역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왕이 거기 갈 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뿜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의 요구를 바로가 득실로 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한두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야,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야, 바로는 정말 인자한 세상 왕 중의 왕이구나.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세나 바로를 경배하고 쫓았을 거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우상되는 걸 원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랐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제는 우리가 그 도기조차 찾지 못해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벽돌을 만들려고 발버둥거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항복을 선언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원망으로 가득 찬 이 5장의 어두움이 이제 6장의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첫째가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고, 둘째가 바로 바로의 권력을 꺾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죄에 노예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같은 인생에도 구원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로마서 7장의 아무런 분위기가 로마서 8장에서 극적으로 반전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했어도 내 육신의 악이 이 죄의 법의 굴레를 끊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바울이야말로 사망의 굴레에 매인 정말 공고한 자가 아니냐 하는 탄식이죠.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구원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이 사망 육천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챕터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에 만드시죠. 이로써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90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루터기 인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면 해방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구루터기를 잡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 없는 벽돌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쩌여 더 악화되고 있는가만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하였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구루터기를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을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홍해가 갈라기 전, 광야의 길이 열리기 전 먼저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시키시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